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만 1절, 2절, 2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 짧게만 말씀을 드린다면 느헤미야가 정말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워가는데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었잖아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근데 뭔가 완공이 되면 다 뭔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 한쪽에는 뭔가 허전한 게 있어요. 그 성벽 세우는 게 최고의 목표였는데 성벽이 세워지고 나서는 뭔가 그 내면의 성벽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성경을 가져와서 스스로 좀 읽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깨닫고 그리고 또 자신의 죄를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각성이 일어났고요, 반성과 때로는 회개. 여러분, 이게 내가 진짜 문제구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아이고 좋은 강연 듣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신, 나를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오늘 여기에 이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세 가지를 이렇게 서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봉을 하는 거죠. 임봉이란 말은 이렇게 서명을 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한번 여러분 9장 38절을 한번 봅시다. 9장 38절입니다. 9장 38절 마지막 절이죠. 9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임봉이라면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0절부터 서명한 사람 84명의 명단이 쫙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내가 결단을 하는 거죠. 서명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내용들이 28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그 어떤 내용이 뭐냐면, 임봉한 사람 명단도 있지만 내용이 뭐냐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다짐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지키며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이 내용을 언약을 세우고 거기에 이제 서명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요, 특히 서명하는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부터 시작해 지도자들이 맨 먼저 나와요. 여러분, 리더들은요 항상 솔선수범해야 돼요. 앞에 리더를 보면서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듯이 어느 단체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리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제사장 가문도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자 합니다 하고 서명을 합니다. 레위인들도 여기에 서명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고 신앙의 부흥이 오늘 이들이 서명하면서 그 다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오늘 누가 그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느냐? 자,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되었는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느헤미야 7장 4절입니다.
한 두세 장 넘겨보세요. 이게 굉장히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7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읍은 광대,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서 성전을 지키겠느냐? 예. 거기에 머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누가 할래? 쉽게 말하면 누가 대가를 지불할래?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갈 사람이 없어요. 그 왠지 아세요? 예루살렘은 아직 불안한 그러한 지역에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굉장히 잦은 아주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격당할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성읍은 광대한데 주민은 적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건 뭐예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 가시겠습니까? 어떠세요? 그리고 오자마자 성벽 세우는 일에 먼저 일하다 보니 아직 자기 사는 집도 없어요. 그래서 가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취할 방법이 뭐냐?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오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장 1절입니다. 1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을 볼까요? 2절이 참 귀한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야, 보니까 거기에 머물기를 자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 하나님 참 기뻐하는 게 자원하는 거죠. 자원하는 거. 서울에 청년들이 아주 부흥하는 큰 교회가 있어요. 청년들이 새벽에 와요. 그리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슈얼링을 해요.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하고. 청년들이 모여가지고요, 성경 공부하고 하니 이제 시간이 늦고 하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식당에 문 여는 식당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이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 공부도 하고 하는데 이거 밥은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방법을 생각한 게 뭐냐 하면, 그럼 교회에서 밥을 주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누가 하느냐? 그 밥을 여러분 새벽 최소한 4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식도 여러분 밥 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해주자. 근데 누가 하느냐? 주고 광고를 냈어요. 큰 교회인데도 한 달 동안 한 명도 지원하지 않았어요. 밥 해주는 사람 지원을 받았는데 겨우 5명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5명이 다 어르신들이에요. 몸도 아주 막 안 좋고 그렇잖아요. 연세가 있고 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분들을 불러서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주일을 하다가 건강의 은혜를 달라고. 근데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은퇴할 때까지요, 지금도 새벽에 밥을 주는데요, 은퇴할 때까지 건강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건강의 은혜를. 할렐루야. 건강에. 은퇴하고 나서도 식당에 와가지고 그 새벽에, 매일 새벽에 청년들 위해서 5분이 그렇게 식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났느냐? 식당 봉사하면 병 낫는다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청년들의 부흥의 밑거름이 바로 그런 섬기는 그 봉사의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비 뽑힌, 특별히 저는 아까 자원하는 것도 귀한 일인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제비 뽑힌 10분의 1, 이 사람들은 그냥 제비 뽑힌 거예요. 억지로 거주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제지만 굉장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늘 막 즐겁고 흥겹게 됩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일을 늘 그런가요? 어떤 때는 억지로 해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에요, 이와 비슷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에 너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너무 지쳐서 그랬잖아요. 그때 로마 군인이 그 길에 있는 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요, 야, 너 십자가 져.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시몬. 구레네 시몬은요,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로마 군인이 지라 하니까 억지로 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저주의 대상이다. 저주의 대상. 명절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그냥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시몬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성경에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 성경에 몇 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자, 앞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누구의 아버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 이렇게 나와요. 구레네 시몬, 루포의 아버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루포가 있잖아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세요? 로마서 16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여러분 여기에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루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아들. 자, 그런데 훗날에 이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복음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된 거잖아요. 복음이 그 가정에. 복음이 그 가정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복음의 동력자다 이 뜻이에요. 자, 보세요. 놀랍게 억지로 그냥 십자가를 진 그 일인데 싫지만 순종했더니 오늘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주의 일을 기뻐서 하는 일,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면서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왜 해필 내요? 나요? 왜 납니까? 해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 그렇죠? 왜 해필 납니까? 어떤 임금이 이쁜 딸을 사이로 주려고 하는데 이 긴 강인데 그 아그떼가 막 있는 거예요. 자, 이 강을 탁 건너는 사람에게 이 딸을 사이로 이 딸 주겠다 이렇게 했거든. 근데 아그떼가 있는데 누가 가요? 야, 그런데 한 청년이요, 확 수영이가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가 건넜어요. 왕의 사이가 됐단 말이죠. 야, 그 당시 어떻게 그런 용감한 그런 용기가 생겼냐니까, 누가 내 등 떠밀었냐고. 떠밀려가지고 등 떠밀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 나 등 떠밀었어. 난 정말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진짜 그냥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그냥 밀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요, 참 이 글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마치 표지판과 같다. 야, 저는 그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너는 여기에, 이 시기에 너는 여기에 있어야 돼, 표지판 있잖아요. 딱 그 자리. 너는 이 시기에 여기에, 너가 여기에 있어야 될 때야. 난 싫어요. 비바람도 맞고 추위도 있고, 이곳은 너무 비도 자주 내리고 바람도 세고 그런 곳입니다. 너무 불편한 곳입니다. 여러분, 사실 편한 곳 찾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기에 그곳에 있으라, 거기에 있으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 있어야 돼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 이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해야 할 때입니다. 이때 있어야 할 그곳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그냥 꽃길만 펼쳐져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평탄한 길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 억지로. 근데 오늘 보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여기에 니게르란 말은 검다, 구레네 같은 뜻입니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한행과 및 사울이라. 지금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오늘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방 교회를 세우는데 최초의 그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어요. 지도자 그룹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복을 받는 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가야 진짜 복이 있냐. 여러분, 사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길로 가면 복이 있고 이게 아니라,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더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여기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된 존재가 되면 이 길로 가도 복이 되고 저 길로 가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먼저 복된 존재가 돼요. 내가. 그런데 우리는 자꾸 여기 이 길로 가야 복이 될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내가 먼저 복이 되면 여러분, 이 길 저 길 어디를 가든 그 길이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직하게 나에게 맡은 그 일들을 여러분 감당해야 합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꾀를 부리지 마세요.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지 마세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거기 있어라 그러면 그냥 묵묵히, 그게 참 복된 일입니다. 좀 전에 여기에 자원하는 자들, 아까 이제 억지로 있지만 이게 자원하는 자들이, 백성들이 복을 빌었거든요. 저는 이 자원하는 자들을 보면서 또 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충성하는 일에는 선봉에 서자.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격례 구호가 선봉이에요. 3군 사령부. 그러니까 이등병부터 선봉 이렇게 격례가 선봉이에요. 선봉. 앞장서자 이 뜻이거든요. 선봉. 선봉. 여기에요, 충성한 일에는 선봉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에, 그 일에 막 계산하고 머뭇거리고, 사실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막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 말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야, 그때 목사님 그 말 하실 때 내가 해야 할 걸, 그 지옥
지옥 가면 껄껄껄 하는 말이 많이 나온다 하잖아요. 그렇게 목숨 걸고 여러분 앞장, 그럴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주신 기회, 건강, 여기 이렇게 가는 것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의 그 사도 바울이요, 그 선교 여정을 가잖아요. 근데 굉장히 힘들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왜 이 교회가 힘들었냐면 죽을 뻔했던 경우들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특히 깡패들이요, 이 베라까지 쫓아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단 말입니다. 아주 끈질긴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그 데살로니가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래서 훗날 그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감사함을 기억할 때마다, 내가 이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세 가지를 기억한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믿음의, 오늘 여기에 역사, 그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역사. 제가 왜 그 이야기 하느냐 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 할 때는 에베소서에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너에게 그냥 말 그대로 믿음을 준 것은 선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어떤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이게 믿음이라 말하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그러면 역사는 뭘까요? 믿음의 역사인데, 역사는 뭐예요? 역사, 인간적인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하나님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니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겠네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행위가 따라야 한다. 자,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리고 22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열매로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저 나무가 진짜 나무라면 거기에는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아보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행위가 역사라면 오늘 거기에 열매가 나와야 돼요.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라면 거기에 열매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졌다 말하잖아요. 그래서 행함과 믿음은 여기에 함께 일을 한다. 자, 제가 이 믿음의 역사를 왜 이야기하냐면, 자 보세요. 느헤미야 그 11장에 같은 맥락에서 오늘 내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들이요 말씀에 사모하였습니다. 말씀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아주 야무지게 그들이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영적 각성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누가 갈래? 누가 거기에 갈래? 제비 뽑아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제비 뽑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있잖아요. 이거 누가 하시겠어요? 이러면은 다들 그다음 한 제비를 딱 뽑았죠. 그럼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한다고 할 걸. 막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따라해 봅시다. 항상 주의 일에는 선봉, 영광 받는 일에는 제일 뒤에 꼭 기억해야 돼요. 항상 주의 일에는, 충성한 그러한 일에는 이렇게 우리가 선봉, 영광 받는 일은 제일 뒤에. 자, 마지막으로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비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자, 이게 보니까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그룹이 뭐 하는 그룹인 줄 아세요? 예배를 집례하고 예배를 봉사하고 예배를 섬기는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놀랍게도 오늘 여기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남겨놓으신 그 원했던 뜻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요?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그런 신앙생활에 대한 설명을 다 한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딱 잘라서 마지막에 딱 한 가지 남는 게 있다면 예배입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목숨 걸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사사기 시대는 정말 말 그대로 처참한 역사가 일어난 그런 사사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 시대를 사람들이 다 죽고 나서는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글자 보이시나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이고, 여러분,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들도 알지 못했다. 결국은 여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니까요, 찬양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도 식어지게 되고, 결국은 삶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진짜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저녁 예배 너무 잘 오셨어요. 엄마 아빠가 오니까요, 아이들 또 엄마 아빠 따라 지금 한창 올 때거든요. 근데 이제 고2, 고3 청년 딱 되면 이성 생각이 이성적으로 좀 커지면 안 옵니다. 이거 왜, 이 저녁에 왜 와요 여기? 내가 예수도 내가 믿어지지 않는데, 예수님 우리를 걸으셨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여러분, 안 믿어지는데 믿어라 안 믿어라, 이거 죽을 노릇이.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깨어져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 다음 세대, 그리고 또 우리 자녀 세대 진짜 혹독하게 가르쳐야 돼요. 목숨 걸고. 만약에 다른 세대가 된다, 피눈물 나요, 여러분. 피눈물 나. 결국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바로 이런 고민이 거기에 생긴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한번 이제 진짜 마지막에 7, 8절을 한번 봅시다. 7절, 8절. 자,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7절, 8절. 베냐민 자손은 살루이니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에스의 손자요 무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아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8절.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자, 재밌는 것은 여러분 진짜 다 낯선 이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여기 등장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될까요? 여기 뭐 진짜 처음 들어보는 이름도 있고 여기 숫자가 있는데 무슬람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928명이든 뭐 300명이든 500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 성경에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자체를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 사람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의미 없이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록이란 말은 따라해 보시죠. 기억해라. 기록되었단 말은요 기억해라 이런 의미예요. 기억. 토인비의 이야기처럼 역사는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배우게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흘러가는 이야기. 제가 꼭 가고 싶은 곳이요 이스라엘의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전시관입니다. 이스라엘 야드바셈.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이 전시관, 야드바셈의 뜻은요 이름을 기억하라 이 뜻이에요. 이름을 기억하라. 근데 거기 가면요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되었던 유대인들, 처참하게 죽은 유대인들의 유품도 그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어요. 근데 더 섬찟한 것은요 여러분 그때의 숨을 거둔 그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 그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아기들의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서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김순종, 박수, 기쁨, 양충만 하고 이렇게 이름이요 숨진 아이의 이름이 마이크를 통해서요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숨져간 아이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구에 그 유명한 명구가 있는데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라. 용서는 하지만은 잊지는 말아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찌 보면은 오늘 이들이요 그 바벨론 포로에 그 생활했던 기억들이 있잖아요. 신앙에 실패가 있었고 우상 섬겼고 그렇죠. 그런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을 세우고 다시 결단하고 서명하면서 다시 이렇게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갈래 할 때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 혹시 그러나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이 있을 때도 여러분 순종했더니 은혜와 복을 여러분 주셨어요. 여러분 내가 진짜 먼저 복된 존재가 되면 내가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이 길을 가든 저 길을 가든 어디를 가든 여러분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에는 선봉에 서시고요 영광 받는 일에는 맨 뒤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이 사명 특별히
무너진 성벽 세우고 또 성전 안에 머무는 것, 모든 이 과정을 보면서 크고 작은 그런 모든 일에는 헌신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도요, 누군가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이 있기에 이렇게 교회가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지고, 가정에도 마찬가지. 그 아버지의 헌신, 어머니의 그 눈물, 그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명이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고람되어 주님 앞에 그냥 서 있는 그런 심정으로 주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